좋은 교회, 좋은 TV. 핵심 말씀을 뽑는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이 있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구약의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십계명에 대한 주석과 적용이라면 이 신약에서는 팔복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말씀들이 나머지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셨던 분도 계시고 안 계셨던 분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특별히 이제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장로교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로마서 말씀을 뽑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팔복의 말씀이 복음의 원석과 같은 말씀이라면 사실 원석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어떤 감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잘 가공해야 되는 것처럼 이 로마서가 이 원석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즉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어떠한 의미인지 좀 의미가 해석이 되십니까? 대충 보니까 유명한 작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귀한 그림, 사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김환기 작가님이라는 분의 85억짜리 그림이래요. 와, 우리는 그림의 제목이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짜리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윌렘 드 쿠닝, 이름도 참 어렵네요. 3,500억짜리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몰라요. 그런데 이 작가가 혹은 이 작가로부터 어떠한 그림이라고 설명을 들은 잘 설명해주는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다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그림이구나. 저래서 추상화라는 것이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전문가들도 설명 안 해주고 누구 거라고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려주시고요. 사실 클래식 음악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클래식 음악을 듣는 팁을 드리면, 방학 때, 학생들 방학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유명한 지휘자분께서 시향과 함께 클래식 음악회를 열 때가 있어요. 그때 특별히 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그래서 해설이 함께 있는 이런 클래식 음악회에 가면 아주 수준 있는 지휘자분의 그 음악회를, 수준 있는 음악을 저렴하게 들으면서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저는 이제 수원에 살 때에 수원 예술의 전당에서 자주 그런 걸 했어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가서 들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금남세 지휘자님께서 이제 주로 지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좋죠. 몰랐던 의미들과 배경들을 들으면서 하면 이해가 쏙쏙 들고, 그리고 나서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설명하기 참 어려운 단어가 있죠.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어요. 교회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참 이 말문이 막혀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만이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것은 그저 이 토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알고 있던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피를 토하며 글을 적은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이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책들이 좀 딱딱해요.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 탓을 하지 마시고 어렵게 쓴 바울 탓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감동을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꽃을 선물해주고 막 아름다운 멘트로 하고 막 기타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알아가면서 야, 저 사람 참 알면 알수록 별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알면 알수록 참 진국이야. 야, 참 사람 괜찮아.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본데 중매기론 하셨나 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대할 때에 감동해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는 이런 것이 좀 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때에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받는 그 은혜, 이것이 이 로마서 가운데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복음이라는 것으로 잘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알면 은혜가 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요, 장로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게 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마틴 루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은 없죠. 이 중세시대 때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초상화를 한 것 같아요. 루터라는 이름은 우리가 참 친숙합니다. 친근하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성지순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성지를 많이 방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말들까지 하냐면 성지를 방문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신학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관광 수입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마틴 루터도 신부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이제 자신의 죄를 사해 준다는 이 라테란 성당을 방문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저는 아니고요. 못 가봤어요. 저는 해외라는 것을 단기 선교 말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성당인데요. 이 성당이 왜 유명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럴 수는 없는데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대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을 저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야, 괜찮죠? 그래서 안양시 좋은교회 이 계단이 있는데 저기도 이렇게 하면 관광지로 만들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로마 교회, 천주교의 문제점이 저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데요. 전혀 죄 용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루터야,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이런 음성이라도 들릴지 알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져 가지고 이 루터가 이 계단을 올라가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어떠한 노력과 수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신칭의, 즉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신앙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을 루터가 처음 깨닫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신부님들이 이미 이신칭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초대 교회 때에는, 또 초대 로마 교회 때에는 이신칭의 신앙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치부했어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었는데 로마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신칭의의 말씀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부님들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이 행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많은 신부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루터가 함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봤던 95개조 방방문은요,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신학대학교인데 그 교회 정문에다 딱 붙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는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로마 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신칭의라는 말씀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물론 안 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잘 믿고 내가 의롭게 된다. 그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죠. 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코로나19라서 문을 닫아놓고 잠궈놓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어딘가 몰래 구석에 숨어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 말래도 열심히 믿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요,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무엇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다, 함께 믿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요 라고 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 10분을 주시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건강식품을 사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다단계처럼 이게요, 이 물이요 생명수인데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을 주어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쫙 하니까 쓱 쓰러져요. 저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초성 목사라는 이단인데요, 박부검 이단이는 교회 다니고 싶죠. 갑자기 박보검이라니까 이단입니다. 안 됩니다. 너 믿어! 쫙 장품하면은 그죠? 믿음이 왔어. 쓰러지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가짜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적어가면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잘 세워져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면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도록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간절하게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어질 것이고 그냥 말하거나 말거나 하는 분들은 100번 말해도 믿어지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이 든든하게 새겨져서 이 세상 어떤 권세도 흔들리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좀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가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 믿음.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라고 말하긴 이거 외에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2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무엇에 관해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러피언이에요. 아주 그냥 유럽 사람처럼. 근데 실제로 저렇게 생기셨진 않았을 거예요. 육신의 몸은 저러지 않았을 거예요. 동양인이겠죠. 중동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39권 참 어렵기도 하고 율법이 많은 출애굽기 레위기를 겨우 넘겨서 어려운 거 이제 지났어라고 하면은 그죠 끝판왕이 나오죠. 민수기에서 숨이 막혀요.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눈이 막 돌아갑니다. 그 많은 말씀이 한 가지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뭐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성경의 연결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에서는 복음은으로 시작한 이 문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복음은 복된 음성, 그 소리, 복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팔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다가 팔복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팔복 말씀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하죠.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그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팔복의 말씀.
누구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시고 박해를 받아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복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살아갈 때에 멸망할 길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세상이 손가락질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세상 안 살아보셨죠? 굶어 죽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낼 때에 죽죠. 인간은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 복음의 삶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요, 세계 위인전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니까 세계 4대 성인 동화책이에요. 예수, 석가모니, 공장, 마호메트. 그나마 다행히 예수님께서 제일 위에 계시네요. 그죠?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석가모니의 삶이 나와 상관없고 공자의 삶이 나와 상관없고 마호메트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어지고 그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면 믿어져서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출발이라면 그 완성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죠?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을 성도들이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맡은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복음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게 복음이야. 이제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습니까? 당시의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유대교,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유대교 신앙 가운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이만이나 문성명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만이나 문성명은 가짜죠. 그죠? 뭐 뉴스 보니까 뭐 이상한 수면제하고 이렇게 이게 마약 같은 거 섞어가지고 기도글에 넣어가지고 환상을 보도록 만드는 그런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수만 명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특히 아주 지성으로 충만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 그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그죠? 철학을 잘 세워나가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학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단 다닌다고 하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화여대에서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 10등 안에 목사가 있었어요. 괜찮았죠? 예. 지금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10등커녕 맹꽁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신대원 경쟁률이요. 제가 신대원 갈 때만 해도 10대1, 8대1 이랬어요. 대단했죠. 근데 이제는 미달에 가까워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생각해보면 꽤 됐네요. 그죠? 2004년도에 입학했으니까 20년이 돼가. 참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미달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힘을 잃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방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우리 직원들 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모르시면 안 되죠. 말을 못 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로 날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능히 믿게 하시고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 신화와 같은 말씀, 그냥 4대 성인에 나오는 그 동화책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위로해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점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든데 사업을 하고 힘든데 직장을 다니는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쌀을 딱 뿌리고 괜찮아. 믿음으로 돌아가. 아니면 큰일 났어. 그런데 부적을 팬티 속에 넣어놔. 그러면 잘 될 거야. 그걸 팬티 속에 넣고 다니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런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손만 대면 병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달리다 끔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말씀은요, 드러난다, 알려준다라는 의미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의로움이 있나요? 없어요. 다 의로운 척 하잖아요. 착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없잖아요. 저는 의로운가요? 예, 아무도 그렇지 않다라고 쳐다보고 계신데 저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예, 다 천국 백성 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조선시대 때 돌아가신 분들을 한 그린 것 같은데 아마 천주교 그림이겠죠. 천국 백성 참 다 착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죠? 이게 천국 백성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오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천국 갈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머리 갈 것도 없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까? 내가 세상이 힘들고 지쳐 죽을 것 같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를 받고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집에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냥 더 지쳐 막 집에만 들어가면. 그죠? 내가 속한 몇 명 살지도 않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내가 천국에 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천국일까요? 제가 좀 잘 삐지는데 천국 갔더니 사람들이 다 삐져 막. 그죠? 뭐 말만 하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세상 어디에도 의로움이 없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요 불완전한 인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을 하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없이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 다 꽁여 있고 다 삐져 있고 화내고 있고, 그죠? 막 다 서로 정죄하고 있고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다 하나님 같은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하나씩 따라 행하다 보면 그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라고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아멘,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행하다 보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멘하고 믿은 것이라면 뒤에서는 온전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 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나가 떨어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갑자기 안 보여. 갑자기 안 보여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까? 그것은요, 복음과 우리 사이를 믿음이라는 것이 끈과 같이 꽉 묶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둘을 믿음이라는 것이 꽉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믿음의 삶을 제발 좀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맛 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맛 난다. 요즘에 최근에 좀 살맛 나는 게 언제 있습니까? 좀 살맛 나. 이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차에 미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싶은 비싼 차를 사고 거기에 전 재산을 쏟아 부으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저 사람 보고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차만 보면 살맛 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주 비싼 차인가 봐요. 무슨 차인지 전 봐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전 재산도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돈 버는 쪽쪽 이 차 할부금으로 그냥 130몇만 원인가 나가고, 할부금만 나가겠습니까? 보험료, 세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갚느라고 뭐 먹고 있어요? 차에서 라면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차만 타면 행복한 거예요. 살맛 나는 거죠. 라면 먹을 때는 막 속도 쓰리고 배도 고프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차에만 앉으면 살맛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요, 상어잡이 하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얼마 전, 2주 전인가? EBS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상어를 잡기 위해서 수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수억 원을. 한 4억 정도 부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부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에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44인가? 그런 것 같은데,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상어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상어만 잡으러.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을 대물잡이라고 하나 봐요. 전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대물잡이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물잡이가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대물잡이에 관련된 학문으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 전문가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서 여동생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살든지 말든지. 다 미쳤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루는요, 정말 상어가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상어가 너무 힘이 세니까 줄을 끊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또 상어가 또 잡혔어요. 이 잡아 당기려고 하는 찰나에 끊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허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살맛 나는 거죠. 딱 잡히기만 하면 살맛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때에 그래서 누리는 그 기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손가락질 알고, 어휴, 저 불쌍한 놈. 저 서울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던 저놈이 왜 저렇게 망가졌나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너무 믿어지실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아이, 진짜 저 이초섭 목사처럼 쫙 하면 막 넘어지고, 믿어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죠? 예. 믿어라! 아멘! 하고 믿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고 싶어질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이 힘이에요. 믿고 싶어질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